찬송가 546장입니다. 546장.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5장입니다. 역대하 5장. 자,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자,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초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초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을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숨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안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앞부분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 건축과 그 안에 들어갈 모든 기구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일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옮겨짐으로 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온 백성과 함께 온 백성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 안에 안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안치되는 장면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켜보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후에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큰 기쁨이 온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됩니다. 솔로몬 왕과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그 궤를 들여오는 의식을 빛내기 위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온갖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또한 레위인들은 또 그 앞에서 이 찬양대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것을 기쁘게 연락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로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성전에 입혀진 금이나 거기에 박힌 보석들보다도 더욱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가득 채워질 때 이 성전이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회목과 같이 이 성전에 친히 임재하신다는 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사람들은 느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회막에 함께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에 구름이 그 회막 위에 있게 되는 것처럼 그걸 지금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언약궤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그 위에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임하는 게, 이게 성전의 아름다움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금으로 보석으로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없다면 그것은 단지 건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스럽게 임재하신다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나 능력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속물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언제 나타나 보였는가 하면 11절에 보면 이때에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를 원래 두어야 할 자리에 안치하고 다 이제 자리에 두고 나왔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하나님만 임재하시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고 모든 것을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밖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주인이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와야 진짜 주인이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도록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은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인 노릇하는 내가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내 마음 중심에 내가 딱 앉아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내려오고 거기에 빈자리를 두고 주님을 초청할 때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나와서 이 제사장들이 뭘 하는가 하면 스스로 정결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임재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면 정결하게 거룩한 장소에 하나님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임할 장소라도 거기에 죄가 있다든지 해결하지 않은 이런 이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비우는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3절에 보면 거기에 각종 노래하는 자와 악기 부는 자들이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찬송할 때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은총의 표적을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들이 제물을 바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황소를 드림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송을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 모든 것 이렇게 모든 것들을 안치하고 제사장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계시도록 나오면서 그 밖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언제 임하는가? 사도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임재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먼저는 나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려고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를 비우고 그리고 정결함으로 예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내 안에 내가 주인 된 자리를 내가 내려놓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으면 한낱 건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거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곳이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정말 스스로 정결케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비우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